안녕하십니까. 김원경 교도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입교한 지가 벌써 15년이 되어가고 있고 또 강남교당을 나온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여러 도반님들 앞에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 수행단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보니까 새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에 제가 지켜본 우리 강남교당 교도님들의 지적 수준과 또 실천하려는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담고 늘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표와 개교의 동기에 이끌려서 입교하게 되었고, 대종경 제14 전망품에서 밝히신 대종사님의 소위 미륵불시대와 돌아오는 세상에 대한 말씀을 찬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변방의 유인원이 어떻게 모든 종의 우두머리가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지 또 그가 쓴 여러 가지 책들, 또 이기적 유전자와 또 문화 유전자라고 하는 얘기를 쓴 리차드 도킨스의 책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도 날씨가 있다라는 것을, 그 날씨들이 일정한 패턴을 만들었을 때 역사별로 시대별로 마음이 달라져 왔더라. 즉 나의 존재로부터,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질서, 권력, 그 다음에 합리성, 그리고 공존으로 가는 그 마음의 역사를 쓴 소위 밈노믹스란 책들, 또 혹은 여러 가지 투명 정부와 같은 최근의 책들과 블록체인에 대한 책들을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미래의 모습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느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의 동기에서 밝히신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일체의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즉 물질의 개벽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새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뇌물수수죄로 법정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알고 계시지만 겸영쩍을까 봐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어두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제가 그런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것은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구글, 블랙박스, 그리고 CCTV,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이 법신불인, 즉 기계가 신의 자리에 미친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블랙박스를 만들어 놨더니 앞으로는 아마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가 그 블랙박스의 기록을 보고 보험금을 책정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당신은 수시로 불법 유턴을 한다, 수시로 과속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신은 위험한 존재다, 그렇게 규정할 것입니다. 아마 미래에는 인간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이 편리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운전을 할 자격이 없는 생물체다라고 기계가 규정하는 세상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하려면 자기가 돈을 끊고 별따위 트랙에 가서 운전하는 신세가, 인간의 신세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개복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정신개벽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제업들이 더 빨리 밝혀내고 더 빨리 벌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 교전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독방에 가니까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밖에서 이제 우리 교전을 들여보내서 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으로 읽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전의 수행품, 제가 죄를 짓고 들어왔으니까 제 8장 참회문은 여러 차례 사경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밑에 장작불이 끓고 있는데 그 물을 식히느라고 위에 찬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그 물이 차가워질 것이냐 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즉 이참과 사참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들에 대한 희생, 제가 정치를 한답시고 제 동생 돈도 많이 받아 쓰고 주변 사람들 돈 받아 쓴 거 다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감옥 자체의 생활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이 지옥이구나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무기수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또 혹은 아들이 교도소에서 열심히 번 돈을 매달 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연이 있나, 여러 가지 인간 군상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생각들, 만남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깨우치게 됐습니다. 감옥 자체가 불편한 건 없는데 감옥의 사람들이 지옥이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 범죄 내용은 지하철 자판기 사업하는 제 고향 후배가 제가 부시장으로 할 동안에 제한테 얼마의 돈과 또 몇 번의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자기가 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후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재판을 열리니까 실제로 제가 받지도 않은 돈조차도 자기가 주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당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힘들게 나한테 돈도 주고 술도 사줬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오히려 제가 무리한 권력을 통해서 그 일을 성사시켰다면 오히려 제가 감옥 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제 스스로의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또 작년에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억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감옥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처럼 저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주 교당에 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의 종교 생활은 더 사실은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죄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에 죄짓고 치었던 삶들을 밖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패러다임을 우리 가족 중심으로 또 내가 뉘우치는 그런 계기로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를 적게 짓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양을 더욱 매진해서 원불교 교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